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한 절 복록 드립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미리 읽어 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을 미리 읽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9장을 한 번 더 할 테니까 9장을 여러분 읽으시고, 나는 읽었는데 또 읽을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번이라도 읽겠다는 마음으로 또 녹음으로 읽어주는 걸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꼭 읽으시고, 제일 먼저 읽을 때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눈으로 정확하게 읽으시고 나서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별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주제별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복해서 들으시면 굉장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나와가지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요, 보이지 않는데도 분명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중요할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에 넣어두었습니다. 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 배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리고 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뇌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은 좀 끊어도 살아요. 그런데 목을 끊고는 살지 못해요. 그것은 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중요하니까 더 안 보이게요, 바가지로 싸놓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갔네 해도 어디 나간 게 보입니까? 그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 보니까요, 정신이 진짜 나갔어요. 참 안 됐어요. 부산대학 국문학교를 졸업해서 글도 잘 써요, 이 아가씨가.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어요. 근데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연필 가지고 안경을 그려왔더라고요. 양쪽에 새까맣게 다 귀로 해가지고 멋지게 그려왔어요. 막 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안타까워서 왜 이랬냐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주시해서 봐서 못 보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아가씨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니면 더 본다. 아니래요. 자기는 보세요,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 중요합니다. 마귀가 중요합니다. 천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도요, 안 보이지만은 자꾸 사람들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려고 애를 써요. 누가 열나는 사람 없나? 봐요, 안 봐요? 좀 열나면 조심해야지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콜록 해보세요. 멀리 가고 싶잖아. 이게요, 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그 세계의 결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엄청난 결과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요, 영원을 좌우해버립니다. 그러니 안 보이는 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세계입니까? 그리고 지금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 문제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요, 안 보이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장악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면 이 땅을 사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회로 나오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분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이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점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 결과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를 돕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시게 됐는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설교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육으로 보이는 눈으로 그때 오셨거든요. 여러분과 저가요, 보이는 눈으로 오셨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나오니까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안 보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정말 그걸 균을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 있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어느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러면 보는 게 아닙니다.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한가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어떤 걸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나와서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뉴스 듣고 알았잖아요. 자꾸 말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건강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하려면 이걸 많이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집 사람들 가가지고요 다 사오더라고요. 막 그거요, 그 양파 먹어야 된다, 마늘 먹어야 된다, 마늘 코에 넣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 사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듣고 아는 거예요, 듣고.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요, 아이고 눈에 봤냐고, 보이냐고 이러고요, 들어도 안 믿으면 그건 안 믿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아는 겁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들어야 됩니까? 정확한 뉴스를 들어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들으면 안 되지요. 정확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정확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1.1핵이라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는 곳에 보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 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조금 있어 간다. 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줘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대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데 영원토록 이 다른 보혜사는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데 성경이 예수님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걸 아시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연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 거짓이 아니고 진짜의 영인데 세상은요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러나 그를 너희는 그를 아는데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신대. 함께 거하고요. 그 뒤에 좀 더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대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얘가 참 잘 나왔습니다. 그죠? 안 보이는데도 여러분 뉴스 들으니까 믿어지지요? 그런데 성경 뉴스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은 이걸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그것도 못 알아 함께 계시고 이러면 좀 약할까봐 하나님이요 너희 속에, 여러분 속이 어디입니까? 에? 에.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영입니다.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크기와 영의 크기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은 영의 집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뉴스를 듣고요 믿어야 됩니다. 요걸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이 사실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결과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이 땅을 살게 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병이 떠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을요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18절에도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새로 오셔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관계없는 사람이 되지만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요, 늘 교제하고 사귀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요, 이 사람은요 죄를 안 지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고요, 내가 이렇게 조금 속이고 이렇게 살면 내게 유익되는 것 같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내하고 성령이 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미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미워지면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알아진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미움을 떨쳐버리겠습니다 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움을 떨치고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이렇게 되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꾸 그러거든요, 가벼운 구원을 이야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가벼운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그것을 실제로 믿고 사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걸 믿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만에 하나 내가 현찰이 100억이 있다. 100억이 있으면요, 1년에 1억을 쓰면 몇 년 써요? 그거예요. 100년 쓰는 거예요. 100억이 있는데 내가 1억을 1년에 쓰는데 100년을 쓸 게 있다. 여러분, 1년에 1억 쓰면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거예요. 왜 이런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응? 어쨌든 그 이자까지 하면 굉장하잖아. 기업을 돌리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고 이러면요, 돈에 대해서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가다가 3만 원짜리 뭐가 부서졌다. 에이, 괜찮아. 괜찮지요? 그것 때문에 막 인생 못 살겠습니까? 그건 바보지. 아니, 100만 원짜리가 부서졌다, 뭐 인생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만 원이 귀한 사람에게는요, 100만 원짜리 부서지면 정말 절망이요. 꼭 필요한데 100만 원이 없다, 그건 절망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활보하고 다니면요, 이 세상은 굉장한 여유가 있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유가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세계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못 봐도 예수 믿는 우리는 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봅니다. 아니,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아니, 성경은 본다고 했다니까요.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미경을 갖다 놓고, 야, 이거 한번 쳐다봐봐라, 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안에 있는 거 보인다, 이거 딱 쳐다만 봐라 하는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옆에 보고 안 보이는데요 하면 그거는 안 보이지, 그죠? 그 여기를 보면 균이 보인다 그러면 쳐다보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은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뭘 통해 보는지 아세요? 성경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아닌데 진짜네? 하나님, 나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이러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환경을 갖다 대줘요. 그러면요, 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네.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 혼자 아니었네요. 나는 내 혼자 외로운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고 나의 위로자가 됐네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왜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여러분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데 당신 열심히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복음만이 교회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만이, 그것을 믿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한 진단 아닙니다. 복음의 조명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그 사람에게 충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 도저히 내가 내 안에 담아 놓으실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성하나 난 널 사랑해, 그 음성을 여러분 자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감격입니다. 삶은 형편없이 힘든데 감격이에요. 아니, 돈이 부족한데도요, 주님의 인도가 이 가운데 있을 줄 내가 믿어요. 여러분이 계획하던 바가 비뚤어져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 계획이 굽어 도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안개 속에 깜깜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 속에 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았던 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았습니다. 그의 조카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독재를 하던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그럽니다.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너가 만약에 이 시간에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주의 종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 부분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전체를 놓쳐요. 저는 자꾸 전체를 이야기하고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은 여러분 처음과 끝을 다 보면요, 이 이야기입니다. 첫 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됐다.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됐다. 결론이 뭐예요? 16장에서 너희들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해라. 여러분, 성경은 통으로 보지 않으면요, 부분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뭐 기적 같은 거 보면, 아, 기적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가, 뭐 이런 걸 봐요. 여러분, 그건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요, 제자들을 데리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중심에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도와줘야 돼요. 내 계획이 이런데 이걸 도와줘야 돼. 그런데요,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망한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잡고 많이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봤죠? 붙들고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두 말 안 하고요, 베드로,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생각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좋은 거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이 잘 됐나, 좋은 일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하게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예수 믿는 거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해놓고는 6일이 지나서 6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요, 산에 가면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딱 데리고 갑니다. 이걸 볼 때요, 예수님은요 뒤끝이 좋아요. 뒤끝이 안 좋은 분들 오늘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뭡니까? 사단아 켜놓고는요 6일 있다고 또 데리고 가는 거야. 베드로도 성격이 괜찮아. 근데 뭐 사단아 하더니만 또 데리고 가는데 또 따라가네. 또 참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 데리고 갔는데 산 위에 갔는데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가 되는데, 이 따라갔던 세 사람이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데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요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둑 뜬 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바둑 뜬다는 말에 한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세 분이. 그런데 이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봤는데 저게 엘리야구나 저게 모세구나 이거 알 리가 있습니까? 뭐 비디오를 찍어나가 봤습니까 어디? 그런데 보는 순간에요, 영 안의 눈이, 이게요, 영 안의 눈이 열리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보여요. 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요 보인다니까, 이 눈으로. 여러분, 눈은 사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가슴에. 엄마의 눈은 이 눈이 아니고 가슴의 눈이에요. 자기 아들이 팔 다치고 오면요, 이웃 아줌마 엄마는요 이 눈으로, 육의 눈으로 봐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가슴의 눈으로 봅니다.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팔이 얼마나 아릴까, 너무너무 아플 텐데 저 자식이 다쳐서 어떡할까, 이거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영의 눈이 열립시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행하는데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부흥을 일으키고, 여러분 가정도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개인에게도 부흥이 일어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 눈이 열리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베드로, 이게 지난주 안 그럽니까? 성격이 급하다고 막 뺑 돌아버렸네. 아이고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보인다. 그래가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로 말하면요,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잖아요, 그죠? 막 주여 깨달았습니다. 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요 늘 그러고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제가요 여기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막 이렇게 하고 삽시다 이래.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교는요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도피 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뭐 귀농해가지고 전도하겠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목적이 그러면 귀농하십시오.
근데 귀농의 대부분이 노후를 위해서 귀농하는데 그래 하지 마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요. 귀농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왕따 시킵니다. 전기도 안 끌어주고요, 물도 안 주고, 어떤 데는 길도 막고 이러는 거 못 봤습니까? 우리는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뭐 노후 대책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귀농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우글우글한 데 가서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그럴 마음이 있어요. 왜? 삶의 목표를 분명히 목적을 알았으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나는 착 해가지고 돈 나오는 거, 노후 대책 해가지고 돈 나오는 거 착착 타먹고 편안하게 여행만 하고. 아이고. 여행만 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여행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영의 눈이 열리면요, 세상 보는 눈하고 달라져요. 여기 집 짓고 삽시다 그래. 그게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직접 소리 들려주니까 3번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그걸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3번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요,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미 그때 십자가에 죽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다. 신임장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에요. 집 3개 짓고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뭐라는 거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래요.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 주의 말을 들읍시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그의 말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들으라는가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본 예수님께서 고백할 때 마가복음 8장 31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마가복음은요, 이 8장에 예수님의 누구신가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잘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이 땅을 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리라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더만 어느 분이 유튜브에다가 답을 달았더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기 십자가는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이야기해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짊어지면, 주님의 임마누엘을 내가 품으면 그 사람은요, 쉽고 가볍습니다. 임마누엘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더 길게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질까 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 더 드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십자가라 그럴 때 제가 여러분 늘 생각하라 그랬죠. 십자가 보혈을 바른다, 보혈을 뿌린다, 십자가를 붙잡는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다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결론은요, 우리 죄가 용서당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내가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인자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너는 들어라. 그게 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그랬다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의는요, 여러분 항상 임마누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의가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왜 죄 용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예수 믿고요, 좀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야, 불 받았다, 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뭐 병 고치고. 여러분, 제가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병이 많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크게 합시다. 막 귀신이 확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왜 그게 일어나냐? 그분이 너는 이 말을 들어라. 그분의 말을 들어라.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겠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 병 나섰다고 함부로 떠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누구 이 변화산상에서 너 나 봤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아직 이야기하지 마라. 나가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달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아멘. 그 말은 다른 말 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확신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에? 너 병 나선 거 그거 나가서 떠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예수 믿었더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우리 아들 잘 되고 막 이렇게만 나가면요, 시험 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이 올 때까지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거 올 때까지 함부로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믿으니 좋다, 뭐 좋다고 해서 내가 막 느끼는 거 가지고 막 토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불 받아서 나는 다 끝났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읍시다.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답니다.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신답니다. 지금도 부활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빨빨 살아계십니다. 그 무도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오늘도 이분이 나를 만지시구나, 이분이 나의 사업도 하나님이 만지시구나, 할렐루야. 이분이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와서 도와주시구나, 이분이 내 병도 치료하시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분이 나를 도울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어쩌면 저 사람은 기준이 정확한가 모르겠다. 저렇게 어려우면 남의 거 좀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럴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본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삶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거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도대체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재판할 때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무죄. 너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도 무죄. 너는 나 사람을 10명 죽였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죽이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너 무죄.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확한 사랑은요, 죄를 지으면 법대로 정확하게 판사가 판결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공의고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같으면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싹 용서해 주거든. 그럼 사랑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받았습니다. 뭘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막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니까 막 이렇게 까불어 사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놓고 내가 지불한 대가를 너가 받아라. 오늘 여러분 이 대가를 받으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와 같은 예수 믿는, 어떤 예수제이가 되라 하니까 좀 싫어하시던데 저는 예수제이라는 말이 좋아요. 어쨌든 예수제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예수 믿는 예수제이가 됩시다.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다 그 뜻입니다. 그죠? 전문가가 쟁이에요. 낮춘 말도 있지만 높인 말도 있어요. 예수제이, 예수 전문가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웅천에 오신 것은 복된 겁니다. 웅천 교회를 예수쟁이 교회로 한번 세워봅시다. 예수만 높이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자녀가 되는 교회, 우리 집이 예수님 때문에 꽃피는 교회, 그거 만들자고요. 그래서 사방에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